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은 후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의 탈진한 상태로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처형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 해골을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갈보리가 나온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지 그걸 놓고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희롱을 했습니다. 희롱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희롱을 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전혀 모르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전혀 모르고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될 수 있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나 그때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인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싶거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또 누리고 풍족하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이나 백성이나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메시아가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서로 차지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전혀 모른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그들은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관리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조롱했습니다. 37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한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조그만 흠만 발견이 되면은 침소 봉대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난과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예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이 회심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했지만은 한 강도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일을 두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부끄럽다. 저런 구원을 받지 말자. 이게 폄하하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욕하고 조롱하는데 모든 사람의 조롱과 희롱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 또래 되는 그 청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정말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다 해서 믿겠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메시아를 믿겠어? 저 녀석은 무슨 죄로 저렇게 달렸을까? 서로 그 다른 강도처럼 그렇게 비난을 그리겠지. 근데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그 모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 모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향해 어떤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마음이 열린 거죠. 강도의 마음이.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갈보리 언덕에 그들처럼 이미 죽어야 마땅할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메시아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 우리를 구원하라 해봐
조롱을 합니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면은 메시아로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기도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나는 지금 또 당신을 믿지만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나는 당신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강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형수로 죽어 마땅한 자로 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그분을 영접한 성도로 서 있습니다. 성도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이 온갖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가 다르면은 더 무시합니다.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게 성서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좀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막 무시한다고, 좀 삼류 인생 보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천국 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모욕을, 무시를 당해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심한 강도는 아직도 죽어가면서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그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지만은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 주님을 변호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 그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도 당신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고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어. 그러나 내가 믿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 변호해야죠. 오늘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를 변호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또 변호했어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변호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회심한 강도처럼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예, 주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또 신앙 고백이 되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